안녕하세요. 새벽 기도회를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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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6장 성전문에서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움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기반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는 동냥을 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망 없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사지가 온전케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의 놀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기는 하였으나 청중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는 성령께서 그들로 회개하고 계심하도록 호소하시고 계심을 선언하였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습니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증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듣자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열에 섰습니다. 구주께서 뿌리신 씨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 로마의 파수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원근에 퍼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와 살해한 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불쾌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교리에 위협을 느꼈고 그들의 명성도 위태로움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계시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가만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책임자가 여러 사두개인들의 도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넣었는데 이는 그날이 그들을 신문하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원수들은 때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긴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을 짓눌러 버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고 이 무서운 책망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의 초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로움을 만족한 유대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만족한 유대 교사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시종, 그리스도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모든 반항 행위는 제사장들로 동일한 길을 가도록 하는 부가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굴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악한 가마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의 종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기별에 대한 계속적인 반항 행위로 그들의 반역적인 적개심은 격렬해졌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거절하는 것, 그것은 멸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신문을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을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우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무력한 사람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피고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폭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것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예,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성령이 아무래도 마음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성령님은 계속 그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은 예수님은 용서하지만은 내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결국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와 닿고요. 처음에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그에게 도움을 줄 때 일어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신의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이런 안전뱅이 같은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할 때 메아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갈망하는 분을 만나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게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장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두 부류의 사람, 특히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실망했던 그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의 믿음으로 질병이 고쳐진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 이제 진리가 이제 드러났는데요. 진리보다도 자신들의 그 잘못된 교리들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한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멘. 통해서 희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말씀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정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안진뱅이처럼 간절히 소망하던 것을 말씀이 딱 이르렀을 때 비싼 믿음으로 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것인지. 예,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선택하며 사는 삶인데,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말씀, 저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돌이켜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회개하지 않음으로 빛을, 회개하라는 빛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주님을 뵙고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주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고침을 받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있다가 절망하여 다시 불신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 생명 되신 주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계속되는 빛을, 주어지는 빛을 거절하였기 때문임을 밝히 증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권하는,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저희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처럼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주님의 의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장됨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자녀들 또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 위기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